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시작된 내용인데요. 그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또 1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화평하고 화평하는 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장 2절에서는 각각 그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1장 5절에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의 경건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나 덕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참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 좋아요. 열심도 있고. 근데 덕이 없으면 그럼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덕은 이병규 목사님은 사람의 이 피부와 같다는 거예요. 피부, 겉으로 드러난 피부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뼈가 튼튼하고 근육이 충실해도 피부가 깨끗하고 이렇게 잘 그 사람에게 잘 맞게 그 보기 좋잖아요. 네. 드러나는 거잖아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은 이제 3절에도 말씀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여기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다. 낮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뭔가 이 부족한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그 사람들 편에 서셨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부르시고 어리석은 사람 부르시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가지고 그 강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기준이 자기가 아니다 이거죠. 나를 기준하게 되면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합니다. 근데 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또 우리가 옷을 입는다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에 지나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오해.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총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조금 크죠. 근데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뭐 설계도 하고 설계는 끝난 것 같아요. 설계도 하고 이제 업자를 뭐 정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는 와중에 있는데 그 개발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그 땅을 배정받은 데다가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 건데 아유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힘든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오해만 안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교인들이 의심을 많이 한대요. 그건 이제 일 처리하는 데서 뭔가 투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겪으면서 하는 건데 투명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교인들이 그죠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투명하게 하고 있다. 또 목사님이 희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거 이제 알잖아요. 그래도 뜻하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방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당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낙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시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나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름대로 믿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을 행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왔다. 그 시기를 잘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하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심령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밖에서 뭐 바람이 불든 뭐 태풍 온다는데 태풍이 치든 뭐 난리가 나도 내 심령은 고요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 121편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또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그런 그 안정된 상태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또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확신이 없다. 믿음을 하는 게 아니다. 어제 종회에서 그래 지금 뭐 우리 기도원 뭐 지금 신학교도 뭐 문 닫으려고 그런다는데 그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지 못한 게 지금 한 5년 됐나요?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달았어요. 특히 총대는 장로님들도 포함되거든요. 목사와 장로. 장로님들이 그 중에 이제 열심히 있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를 막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원 땅을 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럼 여러 차례 한 거예요. 한 2년 했어요. 근데 좋은 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땅을 2번이나 답사를 갔습니다. 저 양평인데. 답사 가서 다 조사하고 서류 띄고 다 검토했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상임위원회 다 돌리고. 그래서 우리 기도원하고 비교도 해주고 또 어제 그 일 때문에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반대하는 쪽이죠. 반대하는 쪽에서 다른 사람은 나가는 것보다 제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가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용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내 진심이 전달된 것 같다. 지금 그 기도원은 우리 거다 이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정부 땅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다. 그 재산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건데 더 이상 말을 안 했지만 왜 엉뚱하게 땅 보러 다니냐 이거예요. 우리 기도원 땅이 27,000평에다가 또 누가 저 뒤에 산을 또 이백영 목사님한테 드려가지고 3만 평이 됐어요. 3만 평짜리 땅입니다. 근데 양평에다가 뭐 2,500평. 그걸 어떻게 써요, 우리가? 그 3만 평 땅도 실제로 우리 가용 면적이 많지 않잖아요.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광주 기도원은 물탱크만 해도요. 이백영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물탱크만 해도 물이 5,000톤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주차장 밑에 딱 물탱크로 만들어 가지고요.
5천 톤이 저장이 돼요. 그래도 물 아껴 쓰라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그 샤워하고 뭐 다 하잖아요. 전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기본요금이 비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장학회가 좀 힘들어합니다. 기본요금이 비싸니까. 전기를 안 써도 기본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부 좀 부담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실에 쓰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3, 40명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목사들이 그 양평까지 기도하러 어떻게 가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진입로도 좁고, 여성 운전자들은 못 들어가요. 위험해. 길이 좁고, 15인승 이상 되는 차도 못 들어가요. 은밀하긴 은밀하네요. 그래도 안 된다 이거죠. 우리한테 맞지 않다.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조용하게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좀 했는데 진심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의도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건 이제 예상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믿음을 할 때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많았습니까? 예. 지금 광흥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 건설하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 교회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이 적다고 돈이 없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잘 버텨야 돼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버티면서 거기는 눈물이 들어가고 피눈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걸 잘 인내하면서 잘 버텨나가야 돼요.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 오해 있을 수 있죠. 여기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말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네.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죠. 구약의 율법도 필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어떻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 이제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세요. 원천이세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인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위로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그 위로. 예.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 물질이 위로해 주는 것은 그것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이게 오래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위로가 계속 나와요. 그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 사람 사기 힘든 땅이에요. 그래도요, 땅이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 그 땅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냥 땅속에다가 그냥 전철을 깔고 그냥, 저쪽 산 위에다 비행장을 만들고, 그 땅이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시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럽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예. 알렉산더 대왕도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도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소련은 바다로 못 나와요. 바다로 나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필요했다고요.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필요한 거예요. 소련이 유럽으로, 중공이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기만 하면 다 그냥 골탕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탈레반으로 또 탈레반 안에서도 또 분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힘을 합쳐도 힘든데,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 3,500만 되는데, 좀 잘 해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가 되자. 이게 되는데,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말이죠. 우리 한국은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래도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어디서 나서?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가지고요, 가공해서 수출을 해요. 그래서 산유국에 우리 한국도 들어갑니다. 끈적끈적한 그 걸쭉한
원유를 갖다가 가공해서 휘발유, 경유, 석유 뭐 이것저것 다 아스팔트 다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오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요. 오히려 그 원유 수출한 날에 우리가 오일 같은 거 수출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이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뭐 한국 드라마가 어떻고 뭐 노래가 어떻고 한국 음식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화장품이 어떻고 반도체 뭐 가전 자동차 배터리 지금 뭐 한국 대단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가 많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또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까? 믿음 지키겠다고. 그 우리한테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더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정부나 이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분열시키고 말이죠. 갈등을 만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적인 의도를 위해서 자꾸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표를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 정치공학이라고 그래요. 정치공학.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교회도 그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못하더라도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가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고 또 참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항상 저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